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유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선함도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는 가문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유다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나머지 11명의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도 나은 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살펴볼 요셉이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실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선하다든지 지혜롭다든지 의롭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힘이 좋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우리끼리는 누가 더 선하냐, 악하냐, 세냐, 약하냐, 지위가 높냐, 낮냐, 뛰어나냐, 그러지 못하냐 이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냐면 죄인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이 죄인, 악한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벌레를 보지요. 벌레를. 그러면 이 벌레를 보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벌레를 보면 싫지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를 보면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혐오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죄가 뭐지요?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애초에 그 어떠한 조그만한 자격이라도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잘했느냐, 뭘 못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끼리는 중요하고 우리끼리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우리 앞에서 내가 이만큼 훌륭합니다 라고 벌레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지요. 우리 앞에서 내가 이만큼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휴지로 잡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벌레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살겠다 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선택하신 것이고 그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낫나요? 요셉이 훨씬 더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가 선택을 받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건 천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어서 택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사람은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존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유다 가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유임을 보시면 첫 번째 글자가 있죠. 소일문이라고 있죠. 소일문, 소일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